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으시죠.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다, 재수 없다, 저만 있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우리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죠. 야, 정말 꼴 보기 싫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야,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늘 이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숙한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 듣기가 싫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또 사무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좀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들의 실수와 넘어짐과 연약함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하여 그들을 우리의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7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이중적인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자신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런 이중적인 구조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인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요, 성경에는 그 흐른 세월의 기록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역사의 그 무대 뒤로 퇴장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런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 아들의 이름들을 지으면서 정말 그들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자식 농사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뇌물을 받는 행위, 이 행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율법으로 금지할 만큼 아주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모두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지금 짓고 있냐 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즉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늙고 그 두 아들들이 그 직임을 대신 맡았지만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핑계로 아주 놀랄만한 이 반역에 가까운 그 운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8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늙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치 아니하고 완정 정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은 이런 반역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아마 사무엘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백성들의 요구 속에 매우 중요한 동기 하나가 슬그머니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당신이 늙고,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위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신의 뒤를 이을 그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위가 악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당신들에게 우리의 그 지도력을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당한 요구처럼 보여지는데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던 실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늙음과 그 두 아들의 부패는 핑계에 불과했고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통치와 그 왕의 통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강력하게,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그 나라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저건데, 우리나라도 바로 저런 제도가 필요한데, 저런 왕이 필요한데, 저런 왕이 있다라면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주야를. 그런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아론에게 다가가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확실한 것, 우리도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확실해 보이는 것을 쫓아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가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앞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보이는 리더십이 작용이 하게 되고 보이는 리더십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바로 보이는 리더십을 그들은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정 제도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세의 침공을 자꾸 당하는 것이다.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들이 지금 그러한 삶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 7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그러한 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이중적인 그런 그들의 신앙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방의 나라들을 사랑의 매로 드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론에 다다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섭섭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 말은 이와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당신 필요 없다, 당신 내려오시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런 말과 같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섭섭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답답하고 그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사무엘이 대단한 것은요,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무엘은 이러한 악한 상황을 감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깜짝 놀랐겠죠. 아마 처음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동기를 정확하게 짚어내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한 동기를 정확하게 짚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우리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이제 좀 졸리기도 한데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호세아서 13장, 우리 구약 성경 1268쪽입니다. 호세아서 13장 우리 10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용 쪽 형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는데 그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뜻이 옳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형벌적 차원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유기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두신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무서운 형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인이 없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다, 더 평안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가장 큰 형벌임을 우리들은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라면 여기보다 더 비참한 결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장면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 왕의 제도의 그런 패역함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이것이 왕의 제도인데 이래도 너희들 할 것이냐?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제발 좀 깨달아라. 왕의 제도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럼에도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의 제도가 너희 눈에는 당장 매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 요구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먹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래도 할래? 너희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하나님, 잠시만요.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의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끝까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바로 그런 허용적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허용적 형벌은 형벌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 속에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벌 속에서도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추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패역과 실수, 더러운 욕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 허용한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 참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가장 완전한 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세워진 이 죄악과 패역함의 결과물인 이 왕정대도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비틀어진 가치관 속에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나의 믿음을 버리고 나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음에도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밑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